에스겔서 26장 1절부터 에스겔서 27장 36절 말씀으로 두로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로의 심판. 주제 구절을 3절로 정해봤습니다. 3절에다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히지 않은 같이 여러 민족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자, 오늘은 두로에 대한 심판인데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스겔 24장까지 해서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살펴봤고, 이제 에스겔 25장부터 에스겔 32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로 암몬, 모압, 어제 살펴본 것은 에돔과 블레셋. 근데 오늘은 두로예요. 두로는 26장, 27장, 28장인데 두로가 멸망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일 보겠지만 나는 신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왜 나는 신이라고 그렇게 그만 떨었을까요? 돈이 많아요, 돈이. 이 두로라고 하는 건 이 다 둘러가야 돼. 그 무역의 도시이기 때문에 둘러가서 두로다 그래요. 그 무역의 도 해안가에다가 그리고 해안 절벽에다가 또 성읍을 지어놨기 때문에 난공불락일 뿐 아니라 그거를 반드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란에 보면은 그 해역을 34km가밖에 안 되는 그 해역을 지나가야 기름이 한 20%가 전 세계에 공급되는 것처럼 그 두로를 통하지 않으면 무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바닷가이기 때문에 배사업이 잘 되고 무역업이 잘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부유해요. 그러니까 너무 부유하다 보니까 이제 내일 뭐라고 하냐, 나는 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출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에스겔서 28장에 두로 왕을 빗대서 비유해서 사단 마귀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 사탄 마귀의 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 계명성이여 어찌 그렇게 하늘의 보편에서 떨어졌는 거,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왕을 비유해서 마귀 사탄을 설명한 거란 말이죠. 그만큼 두로 왕의 교만이 컸단 말이죠. 부자니까. 근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망했다고. 예루살렘 성이 망하면 무역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두로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좀 뭐랄까 너무 좀 잔인하다 그럴까요? 좀 이해되지 않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했다면 여러분, 내가 장사를 하고 있어요. 식당을 하고 있는데 옆집 가게가 문을 닫았네. 그럼 옆집 가게 손님들이 우리한테 오면 너무 좋잖아요. 속으로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한 거잖아요. 아니, 목사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 문제 생기니까 성도들이 많이 나갔다 그러면 그 나갈 성도들 우리한테 좀 왔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좀 웃기지 않고 하나님 좀 이해되지 않잖아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잘못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너희들이 멸망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장사가 더 잘 되니까 좋겠네. 그 마음 가졌다고 26장, 27장, 28장을 통해서 두로를 심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릴리에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33살에 못을 박혔어요. 근데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가 뭔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오늘 식으로 비유하면 예루살렘이 뭔데? 예루살렘이 좀 망했다고 내가 좀 비웃었다고, 내 장사 잘 될 거다고, 좀 내가 교만했다고 어떻게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구원은요, 인간의 비웃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이 비웃어요. 사라한테 가서 100살에 네 아이를 아브라함에게 가서 너 100살에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75살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지금 100살이에요. 100살. 100살일 때 지금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네 아내가 너 나이 100살 때 이제 아이를 가질 거라는 게 뭐예요? 비웃잖아, 비웃음. 그 웃음, 비웃음이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웃잖아요. 사람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 왜 예루살렘이 멸망한 걸 내가 좀 비웃었다고 우리를 갖다 멸망시키냐? 그것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축복,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심판하는 저주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시대라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근데 사람들 그걸 비웃어요.
그 십자가에 매달릴 때 한편 강도는 비웃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고 또 이방인 백부장도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비웃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대. 그런데 콧방귀 끼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로가 26장, 27장, 28장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27장 36절까지만 살펴보는데 27장에 가면 이제 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를 갖다가 그 두로를 배처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과연 무너뜨릴 수 없는 함정, 배다. 예, 그런데 그 배가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배를 통하여 완벽한 그 배가 어떤 무너지는 과정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너무 많으니까 권사님 읽어주세요. 11째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11제라는 소리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11년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두로가 멸망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항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아멘. 저들이 망했으니까 이제 무역업이 더 성숙하겠다. 옆에 식당이 문을 닫았으니까 우리 식당에 이제 대박 나겠네. 옆에 교회 이제 불협화음이 나가고 성도가 반이 나갔대.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몰려오니까 충만하고 나는 대박 나겠네. 그런 마음을 두로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네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기뻐해서 너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어떤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지 내가 그 말이 성취되게 해줄게. 이제 그렇게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태클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서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송을 세우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송을 치며 도끼로 방패를 찝을 것이며. 아멘. 지금 요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 성읍을 공격하겠느냐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자, 공성터를 쌓아라. 공성터를 가지고 또 내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어라. 그리고 토성을 쌓아라. 그걸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로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지혜를 준다니까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딱 가서 지역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줘서 야, 토성을 쌓아라. 그리고 공성대를 가지고 와서 성에다가 계속 공격을 가해라. 그리고 도끼를 갖고 와서 망대를 다 찍어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두로가 멸망하는 거예요. 자, 10절.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손가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며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않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음을 당할 때라. 그때 바다의 모든 어항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그 조복을 벗고 수놓은 옷을 버리고 얼마나 했으면 옷도 술을 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은 게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에다가도 술을 하나 놔가지고 얼마나 그 정교하게 옷을 입었는지 몰라. 왜?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자인지 몰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농사 짓는 사람하고 배사업하는 사람하고는 수익이 틀려요. 배사업을 하면 진짜 이게 좀 나갈 때 돈도 많이 들고 배값도 비싸긴 해도 한 번 가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온단 말이죠. 농사는요. 한날 지어도 거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청빙을 받으려면 어촌으로 해서 청빙을 받아라. 여러분 어촌에 한번 가보세요. 교회들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어촌 바닷가에 거기 가면요 교회들이 건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요? 바다에서 돈 벌어갖고 오니까 우리도 건물 좀 좋게 지읍시다 목사님. 그래서 연봉 많이 하니까 건물이 다 좋아요. 근데 시골 여기 농사만 짓는 데 가보세요. 조금만 스르떠로 좀 이쁘게는 보이긴 해도 어촌을 못 따라간다니까요. 이 도로가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옷도 술을 놓아서 입을 정도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포르쉐, 벤치, 아우디 이런 거 한 10대씩 갖다 놓고 내 입맛 따라서 이게 오늘 2차 타볼까 오늘 저 차 타볼까. 그리고 좀 이제 부잣집 가면 양복물을 여면 있잖아요. 월화수목에 입어야 될 옷 쫙 입고 허리 벨트도 쫙 입고 시계도 막 월화수목 차야 될 것도 있고 그런 거잖아.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투로가. 왜 그걸 화려하다고요? 그거를 반드시 둘러가야 돼. 무역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돈을 갖다 싹쓸이 했단 말이죠. 오늘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둘러간다. 그게 무역업을 했다는 거구나. 여러분 이란 같은 나라가 기름이 많이 나니까 나 기름 수출 안 하겠다 그러면요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엄청 받습니다. 엄청 받아요. 어디가 제일 타격 받을 것 같아요? 아니요. 중국이 제일 많이 받아요. 중국은요 이란에서부터 얼마나 기름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싸게 갖고 와서 지금까지 중국이 부흥할 수 있었던 것들이 다 그런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한편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네 위에 오르게 하며 그 물결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고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일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이로부터 한평 곳에 살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감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의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27장부터는 이제 뭐냐면 두로가 무역했던 물품들이 나와요. 얼마나 좀 많은 물품들을 꺼내는가. 그리고 두로를 배처럼 비유합니다. 만약에 우리 저기 막 미국에 전함 있잖아요. 전함. 한 일개 나라의 군대하고 맞먹는 그래서 절대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일개 전함처럼 그 전함이 뜨면 비행기 몇 대, 무기 몇 대하고 전부 다 그 안에 이게 일개 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전 무기보다도 그 안에 실려 있는 무기가 더. 그리고 가서 비행기로 무너뜨리면 될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 무너뜨릴 수가 없냐. 방공망이 그리 잘 돼 있기 때문에 가서 그걸 함부로 무너뜨리도 못한다니까요. 밑에 지뢰도 못 오게 막았지, 위에다 방공포로 다 막았지. 한가지 군대가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게 두로를 뭘로 생각하냐? 영원히 쓰러지지 않는 타이탄이고,
또 하나는 전하, 군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라를, 이 두로라는 나라는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배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27절부터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성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자,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그러면 뭐야? 우리는 세계 최강이라는 거예요. 아름답다. 자기 스스로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그걸 보면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리고 여자들은요 아무리 이뻐도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생겼대 그런다잖아요. 근데 얼마나 자아도취가 심하면 그걸 보면서 난 참 아름답다. 난 참 잘생겼다. 그걸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만큼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나라가 뭐냐? 두로다. 4절.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릴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자, 원래 그 두루하고 이스라엘이 좀 친했어요. 어느 때?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두로에서 나무를 가지고 바다에다가 이렇게 띄워서 보내주면 이스라엘이 그걸 갖고 건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뭘 수출을 했냐면 곡식하고 기름을 수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참 사이가 좋았어요. 좋은 나무가 다 어디가 있냐면 두로에가 있어요. 두로. 그러면 그냥 바닷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나무들이 막 태풍에 이겨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무가 단단해지고 여물잖아요. 그러니까 두로 지방에 좋은 나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만 해도 그걸 수출을 했다니까요. 이스라엘에 수입을 했고 이스라엘의 수출을 뭘로 했냐? 곡물과 기름을 수출해서 사이가 참 좋은 나라였어요. 그게 사이가 좋은 나라가 저기 멸망을 하면 안 됐다 어쩌냐? 식당 옆에서 제가 이번에 월세를 못 내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러면 잘 되는 이른날 식당에서 아이고 사장님 문을 닫으면 안 되죠. 우리 같이 잘 삽시다. 예? 내가 월세 1년치 내줄게. 같이 공세가 옵시다라고 1년치를 딱 내줘. 여러분, 야, 생각만 해도 좀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 네 망했으니까 이제 네 손님들이 다 나한테 오게 생겼다. 아이고, 좋다, 좋아. 진짜 좀 문 닫지. 누가 그랬다고요? 두로가 그래요, 두로가. 그럼 두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 그런 마음 없어요? 예? 아니, 자기 아들이 이제 어디 취직을 하는데 하필이면 경쟁자가 교통사고 나고 다리를 다쳐버렸다네. 예? 그럼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어쩔까, 시험 앞두고 그럼 어쩔까, 그러게요. 아이고, 잘 됐다. 예? 아이고, 우리 아들 경쟁자 하나 없어졌네. 아이고, 시험 못 보니까 우리 아들이 붙을 확률이 더 많겠네. 그런가요? 두로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아니고 2500년 전에 두로의 마음이 다른 나의 마음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돼야 되냐? 심판받아 마땅한데 네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가 와서 너 십자가에서 네 죄를 지고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살찌겠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거지. 네가 두로나 네가 마음 심보가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받는 죄가 고발되는 거예요. 나 두로가. 예,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닮은 거 잘 사면 돼요. 우리가. 근데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그 마음 심보가 변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6절.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김섬 황량목에 상하로 꾸며 가판을 만들어두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에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어두다. 자, 배를 만들 때 참 보세요. 상하로 가지고 뭘 만들었다 그래요. 상하로 가판을 꾸몄다. 진짜 얼마나 돈이 많아. 그 깃발에다가 술을 넣었더니 그 깃발에 무슨 술을 넣었습니까? 빨간색 하나 올려놓으면 될 건데. 근데 술을 넣었어, 술을. 뭐 바다신 해갖고 술을 넣었어. 그게 얼마나 사치가 심하고 얼마나 돈이 많은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청색 자석 베일로 차이를 만들고, 예. 그뿐 아니라 8절에 보면요,
얼마나 지혜로운 선장인가 몰라. 시돈과 아르악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요. 아주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너무 뛰어나. 이제 두로의 왕을 상징하겠죠. 두로의 왕이 정치를 너무너무 잘해. 말 안 들으면 갖다 두드려 패고 말 잘 들으면 조공 잘 되면 칭찬해주고 아주 정치를 잘해. 지혜로운 선장이었단 말이죠. 자, 8절 9절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모욕하였도다. 바사와 룩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룻과 사람과 내 군대에 있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나라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군사력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바사, 룻, 붓 이런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서 그 나라를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삼시세끼가 먹을 거나 이렇게 부자로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부자가 되니까요. 교만이 앞서가지고 두루왕이 교만이 앞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 마귀의 모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예, 정말 여러분 돈이 있으면 편하긴 편해요. 염려 근심이 좀 많이 사라지긴 하지요. 오늘 월세를 낼까, 기름값은 어쩔까, 예, 또 몸 아프면 병원은 어찌 갈까, 막 그런 염려 근심이 사라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자 그 돈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건데 그냥 이 정도도 좋습니다. 이 정도도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살면 좋은데 사람은 돈이 많으면 반드시 타락의 길로 가게 돼 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돈 많은데 이상한 짓거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걸로 가지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자, 12절 볼까요?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자, 이제 각 나라마다 어떤 품목을 갖고 와서 이 두로에서 둘러갔는가, 무역업을 했는가, 이제 쭉 무역의 품목이에요. 어마어마한 무역의 품목이 나와요. 예, 참 그렇게 그냥 앉아서 그냥 떼돈을 버는 거죠. 예, 환전만 해주고 그냥 떼돈 벌고 무역에서 그냥 돈 벌고 자기 동네에서 난 거 저쪽에다 수출해서 돈 벌고 수입에다가 돈 벌고 아주 막 원 없이 돈을 벌고 있는 장면이에요. 수출 품목, 수입 품목들을 이제 한번 쭉 한번 읽어주세요. 13절 보세요. 여호와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콩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질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소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가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질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밤의 색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당과 야와는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루와 들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옷과 소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크드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골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하울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하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러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자, 여기서 내라고 내 사공, 내 배, 내 가운데, 내 용사, 내 그러면 나를 위해서 만든 모든 것이 다 뭐라 그래요? 우상이에요, 우상. 네가 언제 그렇게 물법 공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안 나오고 그냥 또 나가 좋으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 순간에 물에 빠뜨려 버리겠다. 돈이 뭐, 아니 내일 죽고 오늘 죽는데 돈이 뭐 나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영원토록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물에 빠져 다 죽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볼까요? 내 선장에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 노를 잡는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며 제 가운데서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았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빼앗겼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됐대. 어쩌다가 그 잘 사는 사람이 어쩌다가 그래 하는간에 멸망했대. 그래요. 여기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연결한다면 어디 장을 연결하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하나 뽑아보세요. 22장까지 되어 있어요. 22장 1부터 22까지 하면 여기하고 딱 연결해서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를 한다 그러면 어디하고 딱 연결을 하면 딱 떨어질까요? 아니 그렇게 마치면 내일 아침에 오지 말고 그거 읽으라고 내가 그러려고 했더만 할 수가 오셔야 되겠네. 계시록 18장하고 연결하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예, 이제 두로가 바벨론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로마 그때 당시에 로마가 이제 바벨론이다 말이에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무너졌다 로마요.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무너졌다 미국이요. 무너졌다 중국이요. 무너졌다 대한민국이요. 뭘 의지하고 살다가 세상 의지하다 갔다가 계시록 18장하고 딱 연결을 하면 성경 나만의 주석만들기가 되겠죠. 마지막 때는 성경 18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 되는 어쩌면 그렇게 두로하고 요한계시록 18장하고 다 그냥 매치가 되는 거예요. 두로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 두로가 물질이 많아서 풍부하여 교만하여 사단 마귀의 원흉이 됐던 거예요. 그 근원 출발지가 된 것처럼 바벨론도요. 이제 나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고 해서 교만 떨다가 그 이제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당연히 다음 주에 이제 내일 할 것은 얼마나 교만한가. 나는 신이다. 나는 가수다가 아니에요.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라고 했다가 벌레 물려서 온몸에 벌레가 나와서 죽은 왕이 있어요. 이제 그것까지 살펴보겠죠. 내일은 내가 왕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1절부터 3절까지 세상의 부귀영화에 취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장의 주제가 4절이에요. 너희들은 다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세상 살기 좋네. 아, 이렇게 막 KTX 때문에 막 서울도 금방 가고 뭐 치료 받으니까 100살까지 살고, 사실은 우리가 다 보험회사에서 사기치는 것이지 100세 그래도 사실 100세까지 사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남자는 평균 83살, 여자는 85살. 예, 그것도 건강하게 사냐? 약봉지 끼고 사는 나이가 남자 82세, 여자 85세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산다 해도 예,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약봉지 끼고 사는 거예요. 예, 왜 인생의 연수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100세까지 계산하고 예, 있는 거 갖고 맛있는 거 차 잡수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거 나중에 나이 보고 갖고 소고기 먹어도요. 예, 연세 드신 분들 물어보니까 맛도 모르겠고 치아가 안 좋아서 자식도 못 온대요. 이게 치아 좋을 때 예, 음식마다 구별할 때 근데 이것저것 드셔보시고 사는 것이 복이에요. 복. 그게 이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하늘의 다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18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나에게는 그런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노무대지 완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여왕이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니까 저를 과부하고 나는 탈드다. 예, 이 교만이에요, 교만. 이 오늘 두로나 바벨론이나 다 교만에 빠질 거예요. 왜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사람이 죄 지으려고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죄 못 지잖아요. 근데 매일 돈이 차고 넘쳐. 그 돈 쓰려고 죄를 많이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많이 짓지요. 8절 볼까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하하이도다 하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고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량류와 고운 밀가루의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타가던 가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13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들도 판대요. 사람의 영혼들도. 여러분 이게 이단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서 무슨 말이냐면 귀신과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손을 진짜 잘 들어줘요. 근데 예수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절만해봐라.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게 절만해봐라. 내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하면 이렇게 보겠다. 내게 절만해봐라. 뭐 도의원, 시의원, 뭐 시장, 뭐 국회의원 다 만들어주겠다. 이 세상에 취해 살게 하는 게 사단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죠. 영혼을 팔아요. 영혼을.
그래서 우리가 뭐저 TV 같은 데 보면은 예, 당신 뭐 하고 싶습니까? 뭐 소원 한 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나도 이 마트가 만날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잠깐 스쳐면서 보니까 점장이 되고 싶다 그래서 다 옛날에 말수가 그랬던 놈은 이제 점장이 되니까 다 점장이 그러면서 막 큰 소리를 치고 다니니까 지가 언제부터 점장이었다고 저런데 뒤사 보니까 아니 내가 또 젊었을 때부터 점장이 되고 싶다고 또 소원을 비니까 젊었을 때부터 되니까 더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든 작가의 의도가 뭘까 했는데 아무리 그 자리에 되고 싶은 걸 되고 하고 싶은 걸 해봐도 인생은 허무더라는 거예요. 예, 의미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아파트 하나 내 집 가까이 있으면 소원이었겠다. 그 아파트 사갖고 있을 게 얼마나 갑니까 그거? 자동차 하나 좋은 거 하나 사봤으면 소원이었겠다. 그거 얼마나 갑니까 그거? 예? 나도 교회 10,000명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거 몇 조금이나 갈까요? 머리가 얼마나 아플까요? 예? 기업처럼 다루지 않으면 10,000명을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1,000명, 아니, 각자의, 다 내가 신이 돼 있는데, 교회 하나님 섬기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신이에요, 신. 김집사 신, 이집사 신, 김장로 신, 이권사 신, 박권사 신, 신들이 모여 있어요. 그 신들을 모시고 섬기려면 얼마나 목사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욕을 할 수밖에 없어. 욕을 할 수밖에 없어. 예, 그래서 속으로 욕하지 왜 겉으로 욕해. 예. 나는 내가 만약에 입으로 안 열어서 그렇지 속으로도 나도 엄청나게 욕하고 여러분도 욕 안 해요? 왜 저렇게 목사 설교가 길고 아침마다 왜 저렇게 짜증스러운 말투를 나한테 막 퍼붓는가 하고 돌아가면서 또 욕하잖아요. 예. 우리가 각자 다 신이 돼 있어요. 이것도 너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고 나도 돈이 없어고 능력이 없어서 이 땅에서 살지 나에게 능력만 있고 돈이 있으면 나는 두로 왕처럼 바벨론 왕처럼 난 더 심하게 살 놈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식간에 1시간에 망해. 그래야 정상인데 왜 우리가 망하지 않고 그걸 바라는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 이게 눈만 떠도 예수님, 눈을 감아도 예수님, 우리 주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내 모습이 보이니까 여기서. 자,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하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런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하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만날 그 노래방 가서 노래방 24시간 노래 부르고 흥겹게 살고 그게 거기에서 빠져 사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 하나 하고요. 또 세공업자든지 결국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리라. 세공업자 손기술 좋아. 나는 내 기술만 믿고 살아. 그리고 어디 가든 나는 밥줄 끊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세공업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기술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힘을 믿어요. 예.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맷돌 밥 먹고 놀고 즐기고 하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믿고 자기 돈 믿고 자기 기술 믿는 사람은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누구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거죠.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마음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두로가 어떻게 해서 멸망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한 걸 보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식으로 보면 예수님을 안 믿었고 누구를 믿었다? 물질을 믿고 돈을 믿고 건강을 믿고 세상 것을 믿고 살았는데 한시간에 순식간에 주님께서 심판하면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50년 후에 우리가 남아있는 게 뭐 있을까요? 뭐 예배당, 내 차, 아내, 남편, 자식, 누가 있을까요? 50년 후에 50년 후에 흔적조차도 남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살고 그것이 복이라고 외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또 그럼 예수는 어떻게 믿는 건데요? 뭐 주일 성서 잘하고 11조 잘하고 뭐 전도 많이 하고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뭐 산을 가든지 바다를 가든지 어떤 뭐 밥을 먹든지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기를 주셔서 이렇게 좋은 꽃들이 피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밖에 또 배지사님이 꽃을 한 번에 이쁘게 담아놨잖아요. 저걸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 뭘 행위를 하고 뭘 했다 안 했다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오늘 두로와 바벨론을 보면서 곧 멸망하겠구나. 내 인생도 곧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구나.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살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뭘 위해 살 것인가? 나는 신이다 그러면서 돈을 믿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예수를 믿고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내 모양, 내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꼴이라도 나는 예수님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로나 바벨론이나 다 물질의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멸망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두로와 바벨론처럼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최고의 환경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살아가는 서머나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